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14장 1절에서 14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인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5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네, 10월 25일 일요일 제목은 아버지를 계시함 1입니다. 교과서에 질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도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밝힌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쓴 히브리서 1장 1절 4절을 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을 비교해보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두 성경절을 찾아서 비교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누군지 알기 원하시죠.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서 수시로 지금도 일반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로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이슬과 결실하게 하시는 것과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겁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다 알 수는 없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한 것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아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도록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말씀이신, 즉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려면 어떤 환상이나 이적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진리를 바르게 알려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기득권,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정신으로 연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배워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도 만나고 또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는 하나님이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요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예수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행위로 낡은 유정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시대소망 205페이지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낸 특별한 계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26일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를 계시하심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도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결과는 무엇인가? 말씀으로서 그분은 어떤 빛을 가져오셨는가? 그분에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진술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더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냥 그분을 육체대로 알았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 깊이, 그 사상이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일각에서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 판단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설에 호응하죠. 이유는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 신령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냐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모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즉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모본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모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모본하여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본을 보이시기 전에 거듭나는 것을 먼저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과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모든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교회 증언 4권 418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제목은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입니다. 여기도 질문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빌립보 2장, 그다음에 4장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한 뜻, 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같은 멍에를 하고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합과 협력이죠. 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그중 어떤 사건을 그들의 삶 속에 반영하기를 기대했을까? 빌립보 2장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고를 시작합니다. 즉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반영해야 되고 우리는 그 모본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도자, 즉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지도자라는 말은요. 뜻이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예수는 가장 탁월하게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생활과 인격으로 모본을 보여주셨죠. 그분을 본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교육이 뭘까요? 올바른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배우는 첫 번째 교육은 부모와 형과 누나들이 바른 모본을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가요.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경험이 되고 교육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가정에서 저와 같은 부모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모본으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그대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생활 자체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교육 자체였습니다.
때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버거운 너무 높은 수준의 교육의 모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인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본인이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큰 마음을 품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자아부정,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때까지 성령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교사들은 먼저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교사의 지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먼저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교훈을 배우기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열렬한 활동을 수반한 심령의 겸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처럼 분명히 사신 바 된 영혼들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527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제목은 큰 교사와 화목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큰 교사이신 그분의 역할 속에 화목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주장하셨죠. 즉, 화목은 예수님 구속 사업의 핵심입니다.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생명의 하나님과 결별하게 됐죠. 그러자 그는 사망이 되었습니다. 즉, 사망과 생명은 서로 조화되거나 화목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죄 자체와 사망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들은 죽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다시 생명으로 얻어서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려면 그들의 죄와 사망이 해결되어야 했죠.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려주셨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망을 처리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신 우리가 살아있는 산자가 될 때 우리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셔서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산자의 땅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구원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화목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기별을 위탁받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한다. 교회 증언 6권 427페이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 질문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가 목자들 옆에 서서 구유안을 응시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무엇을 보았겠는가?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무력한 아기를 보았으나 천사들의 기별을 믿었기에 구주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헤롯의 반응은 어땠는가?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박사들은 먼 길을 걸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고요.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리아 부부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난 교육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지 않았다면 천사들이 목자를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천사들이 별 무리가 되어 박사들에게도 보이지 않았을 거죠.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육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교과 저자는 말한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수태고지를 했죠. 너 처녀이지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에게 현몽에서 너의 아내가 비록 임신했지만 이혼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구유를 찾아 가라. 그리고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 다 모두가 평범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기적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주를 맞이하라고 보낸 기별이며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육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 자신이 성경에서 이 복음의 사건을 체험하고 목자들처럼 박사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교육의 결과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 많은 것, 특별히 영생의 귀한 진리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함. 예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에 대하여 참된 평가를 하였다. 박사들은 구주께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 불과한 예수 앞에서 경의를 표하여 경배하였다. 시대 소망 56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5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도 꼭 암송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